네, 오늘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 말씀, 역대상의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말씀도 마지막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며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하고 다윗의 죽음을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역대상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그의 모든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다윗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한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회중과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와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어느 순간 인생의 마지막에 오니 갑자기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았죠.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악신에 들려서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 앞에서 그는 수금을 타며 찬양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시간을 보낼 때 엔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는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찬양들을 조직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는 마땅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왔던 것이죠. 예전에 참 이 찬송 많이 불렀지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저편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그 다음 뭐였죠? 예수 인도하셨네. 참 우리가 인생길을 다 마치고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는 그 한마디, 예수 인도하셨네. 바로 그 찬양을 우리도 이 다윗 왕이 인생 마지막 문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했듯이 우리도 인생 마지막에 이른다면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게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 회중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서 그 이튿날 한 일이 있었습니다. 21절 보실까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리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규모가 놀라워요. 다 1000단위예요. 다 1000단위. 수송아지가 1000, 순양이 1000, 어린 양이 1000마리, 모두가 다 1000단위인 거예요. 다윗은 아마 이것보다 더 드리고 싶어 했을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1000배나 컸어요. 1000배나 컸어요.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역대하가 시작되죠. 역대하 말씀이 시작되는데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되죠. 1장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을 1000배나 사랑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솔로몬이 배웠고, 솔로몬은 그 자신도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1000배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신앙 교육은
예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죠. 왜냐하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천막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지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자, 여기서 그 이유가 뭐였죠? 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죠? 네, 그는 싸움을 많이 해서, 그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인데 손에 피 흘린 손으로,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에 그의 손으로는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않으셨어요. 참,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계신데요, 혹시 우리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피 흘린 자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이런 것이 이제 손에 피를 많이 묻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손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세요.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총대를 매야지 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총대를 매야지. 그런데 하나님 총대 매는 사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총알을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에게 사랑의 핵폭탄을 주시지, 내가 총대 매야지 하는 사람에게는 총알도 주시지 않고 사용을 하지를 않으세요. 말하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손에 피를 흘린 자의 손이 아닌 평화와 사랑의 손으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손 보세요.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은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랑으로 지어지는 거야. 하나님 그러셨죠. 네 아들 솔로몬이 태어날 테니 그는 평화의 사람이라,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무엇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할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지킬 때 형통할 것임을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2장에도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유언이 나오는데 그의 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면서까지 솔로몬에게 신앙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고 우리가 올 패밀리 월십도 드렸고 마더스 데이도 우리가 이제 지냈습니다. 곧 이제 파더스 데이도 다가오고 있죠. 우리는 또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정을 제자 훈련
시키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을 1000배나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에 형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해왔고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 하라라고는 가르치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면, 삶의 현장에서는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 부모님은 예배만큼은 생명 걸고 드린다. 우리 부모님은 휴가지에 가서도 큐티하더라. 우리 부모님은 다른 것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걸고 지키더라. 이것이 보여질 때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참 훌륭한 믿음의 유산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이민 1세대 분들이 살아오신 그 힘든 삶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저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믿음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그 발걸음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유산이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사시대가 왔습니까?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세대가, 그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를 먹었던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암흑이 사사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신앙의 유산, 참 우리 삶 속에서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그 역사, 참 그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만나를 먹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체험했던 바로 우리 이 세대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그 일생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는데 26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다윗의 인생이 그 참 찬란했고 놀라웠던 그 인생이 이렇게 간단히 한 줄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큰 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즉시 달려갔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평안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생각했던, 참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고 참 하나님의 기쁨을 드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최근에 한 권사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에 목회 칼럼도 쓰셨죠. 허윤순 권사님. 권사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뒷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셨죠. 건강이 안 좋아지실 때 이제는 투석을 하지 않고 내 인생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평생에 걸쳐 모으셨던 그 이제 물질들 선교사님에게
또한 장학금으로 그리고 다른 좋은 일에 많이 들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육체까지도 의과대학에 기증을 하시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셨어요. 참 이 권사님의 마무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저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인생은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하잖아요. 이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확실한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지. 우리 목적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거나 그 목적지가 불확실하면 이 땅에 미련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가 확실하면 이 땅에 별 미련이 없어요. 내 목적지가 눈에 확실히 보이니까 말이죠. 또 두 번째는 확실한 유산이 있어야 돼요. 유산. 이 유산이라 함은 돈과 집이 아니죠.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 이 신앙에 확실한 유산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과 집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분쟁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 다윗의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 확실한 목적지를 가지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며, 그리고 우리 남은 생을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